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은 신천지 때문에 그저 교회 이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데 좀 동원이 됐고, 급기야는 불필요한 종교 집회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모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매스컴의 홍보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모임이 과연 불필요한 모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직장에도 나가고 학교에도 나가고 그리고 생업전선에서 뛰고 택시도 운전하고 그러면서도 종교 모임에는 모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급기야하는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는 이 지경에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런지, 정말 불필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 힘쓰고, 그러나 우리가 개인 위생은 늘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안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금보다 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이라,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마 여러분에게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그것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흠뻑 받고 사랑 속에 살아가면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배신하는 모습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사랑하시고 자들을 다시 고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비단 이스라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도 바로 배반자, 이 배은망덕한 자, 그 인간을 다시 사랑하시고 인간을 다시 고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다.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시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이 3절의 모습을 보면 이 5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가 뭔지 모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구속했단 말이에요. 구별되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듯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쳤다,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팔로 안았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보호. 팔로 안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뭘 말합니까? 저희를 고쳤다,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애굽에서 불러냈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팔로 안았고, 저희를 고쳐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어린 생명을 키우는 부모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마처럼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길러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들은 아이를 낳기까지 특별히 아기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또 과로하면 안 돼, 과로를 피했고, 또 매사에 임산부로서의 섭생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했고, 그리고 태아의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필요한 그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입혀주고, 그 아이 먹여주고,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왜? 바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6개월쯤 되니까 편지가 날아왔어요. 아버지, 미국에 오실 때 기저귀, 미역, 멸치, 면옷, 타올 등 아이를 낳으면 써야 할 것,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기저귀, 미역,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미역, 멸치, 어린아이 피부가 연하니까 면옷, 또 타월, 한국 타월이 좋대요. 타월. 이거 미국에 오실 때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야, 돈만 있으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여기서부터 가지고 오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들의 부탁인지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방을 열심히 꾸려서 가지고 미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불러내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비틀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랑의 발로 안아주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너희들이 불의와 타협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야, 광야에 가서 병 나면 어떻게 하지? 거기는 병원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 그처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러냈고 이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이 백성들을 발로 안아주었고 이 백성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 사랑 안에 살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배은망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살펴보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어떻게 배신했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첫째, 부를수록 멀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31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제 우리도 클 만큼 컸다. 이제 우리가 성공할 만큼 성공했다. 이제 우리가 살 만큼 벌었다. 이제 우리가 일할 만큼 건강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살겠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자. 그 뜻이에요. 이 당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간섭이 없는 곳에 가자. 그래서 마음껏 해서 돈 좀 더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만큼 컸어. 배울 만큼 배웠어. 성공할 만큼 했어. 이제 살 만큼 돈도 벌었어. 뭐가 아쉬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사느냐 말이에요.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이것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생각은 버리고 멀리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위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암은 특별히 수술 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에는 의사의 지시대로 철저하게 식이요법에 따라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엄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수술 경과가 좋아가지고 2개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회복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3개월이 되는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그가 말하기를 순대를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순대. 그래서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야, 너 지금 순대 먹어서 되겠어? 안 되지.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LA의 어느 한국 식당에 가서 순대에다가 냉면을 곁들여서 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의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세우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핑계를 귀담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그럴싸해요. 이유가 있지만 그럴싸하지만은 그러나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은 시들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시들어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탁해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에요. 물이 탁하다고 해서 물고기가 야, 공기 좋은 저 설악산 산 속에 가서 살자, 금강산에 가서 살자, 이 산의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이 물고기가 그 나무 위에 둥지에서 살 수 있습니까? 깊고 깊은 산속은 외롭다, 쓸쓸하다. 그러다고 해서 산새가 바다에 가서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새는 산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산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가 바닷속에 살 수 없다니까. 물고기가 산에서 살 수 없다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산새는 산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시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기자 17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달라, 살게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품어주세요. 암탉이 자기 날개를 통해서 이 병아리를 모으고 병아리를 품에 품잖아요. 이 세상 험하지만, 이 세상 고달프지만,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달라, 숨겨 달라, 보호해 달라,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호세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내 팔로 안았다. 아멘. 그렇게 하면 내가 주를 멀리했던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등졌던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를 멀리할 것인가? 주님과 담을 쌓고 살 것인가?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야.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더욱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의 배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덩치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이 백성의 모습이고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상이 무슨 우상입니까? 바알들이었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새긴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들 즉 복수입니다. 복수. 본래 우상은 복수예요. 복수. 신이 많다는 거죠. 하나의 신이 아니라 많다. 다신교를 말합니다. 다신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즉 다시 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지키고 섬기고 싶은 우상들, 이 우상 저 우상들,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바알이라는 뜻,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혹은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참 주이신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에 나무를 가지고 그 하나님 대신에 구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뭐라고 하느냐? 나의 주인이다,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바알을 섬겼다고 말해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팽개치고 우상대로 내 남편이라고 우상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11장 호세아 11장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모습을 호세아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란한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에요. 남편. 그런데 주인을 버리고 그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의 남편이라고 이게 나의 우상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음란한 아내라고 말하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우리는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왔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나의 영적인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3년씩이나 예수님을 졸졸졸 뒤뜰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3년 동안을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단 한 번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선생님, 랍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했지 주님, 주인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과연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과연 여러분의 주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인입니까? 세상이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 개념이 불확실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주인 개념이 불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코 나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주인 개념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주인 개념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결코 융성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저를 주님이라고 외치고 경배했던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주인이라고 경배했던 독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황을 주인이라고 숭배했던 일본은 2차 대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옵소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선서하는 미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 사랑의 용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면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줄은 올무와 올가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씌웠다는 거예요. 그 올가미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올가미를 씌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가리랴.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주님과 나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줄로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요 배은망덕한 자라 해서 버릴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져 있는 것을 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거죠. 목에서 멍에를 벗겨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게 됩니다. 어떤 멍에가 벗겨지게 되느냐? 죄의 멍에가 벗겨져요.
그리고 우리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겨주고 가벼운 멍에를 지워주는데, 그 가벼운 멍에는 무슨 멍에냐? 사랑의 멍에예요. 사랑의 멍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고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의 멍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의 멍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의 멍에가 있습니까? 어떠한 슬픔의 멍에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거 벗겨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놓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주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가람이 없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멀리 가면 거기에는 가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주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늘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때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호세아가 경험했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